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제2잠언집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집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절마다 그 문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각 절마다 독특하게 따로 떨어져서 교훈하는 구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어떤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원래 강조하려는 뜻을 더욱더 부각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반의대꾸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 때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반의대꾸법이라는 말은 모르셔도 대조적인 내용들을 반복함으로 원래 강조하려는 내용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잠언의 내용, 그 교훈의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장의 내용도 28절까지 반의대꾸법으로 지혜자의 삶이 어떠한 내용,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너무 길어지고 또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같은 내용들을 묶어서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잠언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요.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있고 31장에는 르무엘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총 3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1잠언집으로 해서 아들에게 말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젊은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이 지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제2잠언집은 그런 지혜를 얻은 자로서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반의대꾸법을 통하여서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잠언집은 25장부터 29장까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여서 또 중요한 교훈들, 지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으로 되어 있다.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17장에는 총 28절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미련한 자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미련함을 버릴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절과 10절, 12절, 16절, 21절, 24절, 25절, 28절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만 미련한 자만 나오는가라고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미련한 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지혜가 없어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보시면 17장 4절에 일단 미련한 자와 유사한 뜻의 표현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중반절 보시면 거짓말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했을 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어떤 표현인가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반절 보시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절 많이 건너뛰어서 1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마음이 굽은 자라는 표현, 또 중반절에 혀가 패역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특징도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중반절 보시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해서 많은 재물, 많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다투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여서 사악한 말을 그대로 곧대로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들, 참된 진리와 또 불의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기울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거듭 말하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을 친한 벗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라고 하면서 올바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권위와 그 명령에 존중하지 않고 반역을 힘쓰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미련한 자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선을 맞이했으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 악인을 보고 악하다, 또 의인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저 사람이 더 낫네, 저 사람이 맞네, 저 사람이 의롭네 라고 말을 하고 또 의인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되는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악하다, 어리석다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된다라고 솔로몬의 제1잠언집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의 값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은 뇌물을 받고 내가 돈 많이 받으면 되지 어떤 재판에 있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은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재판할 때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옳게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특징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이 있는가, 어떠한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17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명령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만 옳다라고 하면서 역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시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가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받았으면 좋은 곳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악이 계속해서 그 집을 떠나지 않아 계속 악한 것들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는 참된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몸에 큰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지혜가 없는 그런 아들은 아비의 근심, 아버지가 항상 근심하고 어머니가 또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악인, 지혜가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자신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잘못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 재앙의 내용들을 받게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대조적인 그 모습들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와 비슷하게 지혜로운 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혜롭기 때문에 허물을 거듭 말해서 상대방의 잘못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악인과 대조하여서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혜로운 자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 또 성품이 냉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의 다양한 표현, 다른 표현이고 또 특성들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와 대조하여서 그 특징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특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떡 한 조각만 있는 그 모습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족하면서 서로 화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끊임없이 친구에게 보내고 또 위급한 때를 위하여서 그 형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더해 주시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1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라고 하면서
그 악한 또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줄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아 그 온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말을 아끼는 자, 지혜로운 자인데 지식이 있고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성품이 냉철한 그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 없는 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풍성하게 더해주는 교훈을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로운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묶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주제로 묶었는데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여러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들을 좀 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도 지나친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의인, 지혜로운 자, 지혜가 있는 자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물며 또한 거짓말하는 것은 존귀한 자, 지혜가 있는 자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7장 10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 때리고 많이 혼내고 또 매를 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아무리 매를 대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깊이 마음을 바뀌고 충고를 받아들여서 삶과 행동을 바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서 두 개를 떼어서 생각을 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을 흘려 듣지 않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올바로 바꿔나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온전한 말이라고 하면 충고로 또 받아들이고 훈계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7절, 28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참된 지식이 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어하고 또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식 있고 올바른 지혜로운 자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 지혜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아끼면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구분하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17장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계속 잠언서에서는 말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또 잘 다스려야 될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까지 마르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와 또 은혜로 알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우리 주어진 삶을 살고 또 마음을 잘 단속하도록 하는 교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보석 같으니 형통하게 한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뇌물을 주면서 형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그 물건으로 형통하게 돼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뇌물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뇌물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 악한 사람도 그 재판을 굽게 하는 줄 알아. 뇌물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 동물, 어느 동물이나 사람을 포함해서 어느 동물이나 자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컷 곰이 새끼를 빼앗겼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무섭겠습니까? 그런 암곰은 피하는 게 마땅한데 이것보다 더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미련한 일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피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그것을 주장하는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또 미련한 삶을 담지 않도록 또 구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 의인은 칭찬해주고 또 상을 내려야 되는데 벌하는 모습이 있는 것. 또 귀한 사람을 정직한데 정직하다고 너는 사람들에게 다른 마음들을 갖게 한다 라면서 때리는 그런 일들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인을 잘 대접하고 또 귀인을 정직한 것을 통하여 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하지 못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서 말하는 것과 또 마음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교훈하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인데 다른 장들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17장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과 심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다시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또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었고 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친한 벗을 이간하기도 하고 반역에만 힘을 쓰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돈으로 지혜를 사려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또 재앙에 빠지며 부모가 근심하며 고통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특징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련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 계속 이런 일들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이런 일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까?
어떤 게 더 가까운지 자신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향해 가고 있는가, 미련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더 가지지 못해 싸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 말하고 의인들은 의인을 지켜 세우지 못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더욱 많은가를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이 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들이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모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남이 안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내 것 취하면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면 되고 다른 사람 못한 사람을 눌러서 또는 속여서 빼앗으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만족,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지 않고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관계에 끊어짐, 단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그가 영원히 살 수 없도록,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동산 중앙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자자손손 자기의 육체의 만족,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자기의 욕심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지혜 없는 자,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지 미련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의 목적과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과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음에도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 알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의 위급한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며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두며 지식 있고 명철함을 얻게 된다라고 그 유익의 약속들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미련한 자와 완전히 구분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미련한 자와 다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아무리 집에 제욕이 많고 돈이 많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해서 다투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그 한 조각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의를 의라고 말하고 또 남을 위해서 귀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 이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아주 확실한 특징과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과 같은 젊은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얻으라라고 했던 것이 지혜였고,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세움을 받았으며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린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한,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에 그치지 않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의 목적과 그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사망의 관계에 있어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참 지혜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였고 죄 사함이 되었으므로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로 그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냥 구원하셔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면 되지, 왜 이 땅에 고난과 또 죄악과 싸우게 하셨는가? 왜 힘들게 어렵게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지니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사업해야 되고 왜 여러 가지 것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가? 나 다 싫고 그냥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낙원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왜 붙들어 돌아가지 않는가? 그것까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죄사함을 주셨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너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체로 있을 것이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곧 도둑같이 급히 빠르게 오실 것을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영생을 얻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주님을 만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현상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명예를 얻고 더 큰 부를 얻고 어떤 사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습과 닮아갔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부심이요 또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생각을 잘 단속하고 또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또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 그 지혜자의 모습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기준하여 더욱더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홀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 비웃음을 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함께 그 정신에 따라서 행할 때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격려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자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천국 백성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며 성화되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